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설교에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란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복음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며 그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또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잠언 1장을 통해서 사업의 시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늘잠과 말씀은, 그래서 바늘 같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사업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뿌리, 즉 시작이 하나님이면 맺게 될 열매도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으로 끝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맥락에서 전도서 1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인데요. 작년 5월쯤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신 이어령 교수가 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암 투병 중이에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이러면서 또 많은 인터뷰가 좀 더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노구가 된 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가장 큰 실수는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실상 젊은이는 늙고 또 늙은이는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성도가 된 노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이 분위기가 딱 전도서의 분위기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지혜자가 하는 말, 바로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계의 정세와 또 경제의 변화,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의 3년 뒤를 만약 지금 알 수 있다면, 분명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방향을 그것에 맞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정확히 알고 있는 미래가 있지요. 80년 뒤 여기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것에 맞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전도서는 아주 신랄하고 아주 솔직합니다. 숨김이 없지요. 애써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가 끝난 후에 그 경기를 다시 되돌려 보며 이렇게 리뷰하는 듯, 근데 그런 모양이기도 하고요. 또 대국을 마친 바둑 기사가 복귀를 하는 듯한 분위기이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을 다 살아본 지혜자가 이제 인생의 길을 막 시작한 젊은이에게 전하는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인생의 끝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리에 다다른 사람이 인생의 시작길에 있는 젊은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메시지에서는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 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멈추게 하는 데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전도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시도 중에 헛된 시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도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되지요. 전도서는 시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인맥과 재력으로 더 많은 노력과 또 열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성공주의와 낙관주의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기록의 목적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헛된 시도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바른 시도에 맞게 시도를 했는데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원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좌절하여서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패배주의와 자신은 이제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비관주의를 또한 그만두게 하기를 위해서도 전도서는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방편을 동원하여서 맹렬한 성공주의로 내달리는 것도, 또 원하지 않는 실패와 결과로 인해서 교묘한 비관주의로 빠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 팔을 벌려서 앞에 우리의 앞뒤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성공을 향해서 전진하려는 우리를 막아서고 좌절과 실패로 인해서 물러나려는 우리를 또한 멈춰서게 합니다. 직장인의 삶을 그린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가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그린 미생의 내용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아이들도 키우고 생활을 하는데 정작 그 열심히 사는 삶이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마저 무너뜨리고 있음을 묘사했던 장면인데, 그 장면 속 인물이 내뱉는 대사 한마디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뛰는데 정작 점점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등장인물이 내뱉는 이 말은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스스로 그 열심의 피해를 보고 있고 자신을 추스릴 시간, 일상을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사는데 불안은 날마다 커져가고 열등감은 깊어져가며 패배감은 어느새 내 자신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은 더 멀어져만 가고 나와 같은 줄에 있던 사람들은 나를 앞서기 시작하고 내 뒤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새 나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멈춰서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뛰니 나도 뛰어야 하기 때문이죠. 끝없이 움직이니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또 이미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멀리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듯 그렇게 내 삶을 가끔 바라보며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의욕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서로 상반된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만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렇게. 전도서 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4장은 죽은 자가 복되다고 하고 9장은 개가 되어서라도 사는 게 낫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 베레베 상황으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삶을 그냥 살라는 것인지. 그러나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전도서는 우리의 헛된 시도를 멈추라 합니다. 아니 오도 가도 못하게 전도서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요. 그런데 이 멈춤은, 즉 헛된 시도의 멈춤은 우리로 의미 있는 시도를 시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정의 수많은 절망보다 더 위험한 것은 결과의 무의미입니다. 모든 난관을 뚫고 도달한 그 마지막 자리가 허무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수백 번의 난관을 뚫고 용맹하게 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이죠. 제 아무리 비유로 말씀드리면 제 아무리 공을 잘 차고 드리블을 잘해도 그게 만약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진 성공들이라면 그건 결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기에 전도서는 우리에게 멈추라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른 번역본은 이 해 아래에서를 하늘 아래에서라고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란 세상에서의 수고, 세상 앞에서의 수고를 말하지요. 근데 사실 이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해가 구약시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를 의미합니다. 태양의 신 바로죠. 바로 그 파라오 왕 앞에서의 하던 모든 수고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해 너머에 저 구름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로 상징되는 눈앞에 바로와 그 세상 앞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해 너머를 향하는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해 아래에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아래에 있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수고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래에서 수고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곧 죽을 때입니다. 죽기 전에 모든 차이가 상대적인 차이로 우리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게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죽음을 앞에 둘 때예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엄청난 격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다 똑같게 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앞에서 수고할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끝에 호흡을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뜻과 우리 사업의 의미를 해 아래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비록 해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지만 그리고 해 아래에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그 의미와 뜻을 해 너머에 둘 것인지 결정하라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삶을 두고 어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인간의 삶이란 신이 그 생명을 갖고 살아보라고 신이 인간을 이 땅에 던져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늘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명을 받고
그 명을 따라서 그렇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운명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베렘의 모든 식구들은 그 여정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한 다리로 한 켠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수고는 성공을 낳기도 하고 실패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하늘에서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실패가 하늘에서는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하늘에서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실패가 하늘에서의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하늘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우리가 욥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 살지만 해 너머를 지향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우리의 사업의 자리는 해 아래가 아니라 바로 해 너머,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 그곳을 지향하며 이 땅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록 해 아래에서 우리의 수고는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의 수고를 만약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성공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해 아래에 있으니 혹시 그 자리를 내가 해야 하는 사업의 자리로 여기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사업의 자리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입니다. 해를 넘어서는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업의 자리입니다. 예전에 홍정일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는 지긋한 연세가 되신 홍정일 목사님이 성도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란 신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총의 단비를 맞으며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은총의 단비를 맞으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완전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며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혹시 완벽을 기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건 거둬 들이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꽉 찬 100%가 아니라 지향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지향이 만약에 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 50%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완전하다고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그 사업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해 아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래입니까? 우리 모두는 비록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사업을 하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마땅히 우리가 벌려야 할 사업의 자리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올라야 할 그 사다리인 이 사업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또 힘내어 잘 견뎌내고 또 멋지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베레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혹시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해 아래를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사업의 자리가 해 아래가 아닌 하나님 아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고 2분 기도해 주신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해 아래에서 태어나 일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해 너머의 하나님을 향하며 그 하나님 아래에서 일하고 먹고 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을 향해 내달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소진시키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나를 낭만케 합니다.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님을 인정하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사업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도 속에 있는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당신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많은 상황과 또 만남들, 모든 사연과 사건들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나를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힘내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